제사복음서 45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2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 이야기 본문에 시기적인 그 시기가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사용되었던 큰 등불과 생수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대로 생수의 강의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빛에 관한 이야기를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줄 수 있는 빛, 그냥 저 태양빛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시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입니다. 증인은 두 분이셨죠. 예수님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자기를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볼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걷고 있구나를 확인하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센텐스, 즉 형이 있죠. 형.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형벌. 그 예수님 앞에 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파이널 디시전 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저지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전에 이미 이 땅에서도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얘기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천국은 죽어봐야 알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미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경험되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요, 죽어서 가는 나라를 우리가 죽으면 내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건 죽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역사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들라는 말씀만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 함께하심은 말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나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판단하고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서 할 말이 많다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26절에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할 말이 예수님이 많으시대요. 평가해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저렇게 돼 있는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얘기할 것이 많지만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뭐가 될까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정죄하실 거고, 그때는 판단하실 거고, 그때는 할 말에 대하여서 하실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지옥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그 앞에 서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 판단은요, 우리가 죽어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고 너희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22절부터 21절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목사나 교회의 리더십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죽음을 통해서 떠나가면 사람들이 못 쫓아오니까 그곳으로 가려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보다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3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얘기가 끝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설교 한번 듣고서 믿음이 확 생기는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현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재발견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등 두들겨 주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등대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은, 성처럼 만들어 놓은 등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는지 모릅니다. 와, 등대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무슨 성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등대의 사진들을 봤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등대도 있고 귀여운 등대도 있고, 야, 저런 곳에 등대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소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그런 곳에 등대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게 세워놓고 아무리 크게 등대를 만들어놓고 성처럼 궁궐처럼 만들어놨을지라도 등대의 목적은 불을 밝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등대가 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등대를 지어놔도 그 등대의 불빛이 밤에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해놔도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다 용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용도 폐기될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함께 사역자들이 모여서 각 부서별로 회의들을 할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토론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21절에 얘기하셨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토당토않게 그러면 저가 자결하려는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안 믿어져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말씀도 모르는 백성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를까요?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믿으려는 조그만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그저 듣고서 저 예수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소속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요 우리는 아래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이 땅에 속하였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먹고 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로 보기에는 다 동양인이고 한국인이지만 이 가운데에는 시민권자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 사람이에요.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신분은 어디예요? 미국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 된 사람은 사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그의 신분과 모든 자격과 모든 태도는 어떻게 살합니까?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21절과 24절이 동일한 얘기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두 번 하신 것처럼 보이죠. 21절에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4절에도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1절과 24절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4절에 나와 있는 것과 21절에 나와 있는 죄 가운데라고 말하는 그 죄,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는 21절에는요.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잘 보세요. 21절에는 단수로 쓰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24절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그 24절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한국말 성경에도 그렇고 sins 복수가 분명히 붙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은 단수로 쓰였어요. 이 단수로 쓰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단수로 쓰인 그 하나의 죄 때문에 24절에 나와 있는 이 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왜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믿었던 감격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왜 현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했던, 기도해 주셨던 저들을 보존하소서라는 그 우리를 향한 기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의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떠내려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구원 받은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낙과가 되는 과일들처럼 조금만 바람 불면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현장을 지키고 주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태해졌습니까? 신앙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죄, 24절에서 다시 강조하셨던 그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그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곳에 가지 못할 것이고요. 24절에 말하고 있는 죄악들에 관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접촉점이 없으니까 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어. 다 그렇죠. 우리가 다 땅에서 났죠.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의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셨죠? 예수님 믿는 거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머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 관한 문제라고요. 다른 얘기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습니다. 자기 인생의 지침으로 삼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래요. 인생의 지침서로다가 시편과 잠언을 읽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솔로몬의 지혜서이니까 그거를 읽고서 거기에서 감명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법정 스님이요? 그분한테 가갖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것도 목사 사모가. 별 또라이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남편의 목회가 왜 안 풀릴까요? 이거를 그 스님한테 가고 질문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게 되면은 내년도 사주 보고 있다고. 내년도 사주 보고 있다고. 내년은 잘 풀릴까 해갖고.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 차려야 돼. 예수님 있는 곳에 못 갈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없으니까 그런 행태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꽉 차가지고 우상숭배 나는 안 하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절에 안 다니는데요. 절만 안 다니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샤머니즘이 녹아져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은 예전부터 샤머니즘, 불교, 유교, 기독교 이 4개, 5개가 막 블렌딩 돼 있어요. 블렌딩 돼 있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막 그런 용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아유 목사님 용하시네요. 그래요. 뭔가 하나 맞추면 목사님 용하시대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용하다는 표현을. 예?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결국은 주님 있는 곳에 못 가게 되는 수많은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분명히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지금도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는데 왜 이들은 믿지 않고 많은 백성들은 믿었을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말씀도 다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리새인도 듣고 백성들도 들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지 믿으려고 안 할까? 왜 한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면 여기 있는 백성들처럼 마음을 돌이키고 심령을 돌이키고 길을 돌이키고 가치관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믿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거에 분개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나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 심령은 뭡니까? 이 말씀에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이 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에 대하여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 속에 왜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나는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나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주님을 또다시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라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얘기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만약에 나에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듣는다면 그건 얼마나 절망스러운 얘기가 될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너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자라면서 시장을 가시는 어머니한테 엄마 나도 시장 갈래. 아니야 너는 집에 있어. 숙제해. 그게 왜 그렇게 섭섭하든지. 시장 따라가는 것도 가서 호떡이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어머니 가서 시장 바구니 들어드리면 뭐라도 하나 얻어 먹잖아요. 그런데 오지 말래. 그게 왜 그렇게 섭섭하든지. 어머니랑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섭섭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거로 절망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얘기,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세상의 일들을 벌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주님 있는 곳에 결국은 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여기 있는 백성들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돌이켰던 사람들 아닙니다.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무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많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만큼 이해력이 딸릴까요? 이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할까요? 각 집마다 성경책이 2권, 3권, 인원수보다도 훨씬 많은 성경책이 집에서 있을 텐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환경, 너무나도 좋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내가 오리라. 주님, 이제 모든 게 다 됐어요.
주님, 조금만 더 살다 가겠습니다. 너무 제가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놨고 먹을 만큼 살고 육신에 건강하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 기도 제목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이 질문 뭐 하루 이틀 받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매번 물어봐요. 왜 당신은 누구냐? 25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사역을 할 때 처음부터 침례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외칠 때부터 돌아오라고 외쳤잖아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안 듣고 있다는 거죠. 안 들어요. 안 들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쑥 다 흘려버려.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자,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말하고 판단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는 겁니다. 말할 것이 많지만 그거는 참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셔야 되는 메시지들을 그거를 말하다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따지실 겁니다. 너는 왜 그때 이렇게 했니? 다 따지실 거예요. 다 판단하실 거고 다 정죄하실 겁니다. 너는 왜 그때 이렇게 했니?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 내가 너를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잖니?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왜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실 겁니다.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서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나,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정체성,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안 들었으니까 이제 언제 깨닫는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이르셨지만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베드로의 언변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 속에 사람들의 심령을 후벼 파는 메시지, 너희가 죽인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다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막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을, 그리하여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분은 정말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성경을 마치 예수를 혁명가처럼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사회 개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같은 경우에 1970년대, 80년대 수많은 폭동들을 일으켰고 지금도 공산주의자들 속에 마음 꽉 붙잡고 있는 그 마르크스주의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를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고 있어요. 무슨 체계바랍니까? 자,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또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 동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떨 때는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기도할 때에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주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떤 분은 더 나가서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신 신 맞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행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질문들과 믿음 없는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원인,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교인 수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헌금이 많아지느냐 안 많아지느냐, 이거로 평가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키예요. 내년에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생산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키라고요. 저희 교회가 올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는 일들을 한 일이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정말로 주님 뵙기에 죄송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를 예수님 믿는 자로 만든 일이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이번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침울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이 심각하게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2021년 내년을 위한 기도가, 또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는 거 저희가 못했어요. 얼마나 이게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인지. 주여, 정말로 이게 회개거리군요, 주님. 이게 회개거리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리로 가는 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나오는 건 없었어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열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가? 사과나무처럼 한 3년, 5년 기다려야지 열매가 생기는 것인가? 우리는 내년도에 주여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운영위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사역에 대해서 도모할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주님,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연구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겠지만 우리의 얼티밋 골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교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믿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요즘 세상 사람들이 안 보여도 믿는 라디오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 사람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들려도 믿고 나아가는 라디오 시대가 아니고, TV도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온 시대고, 이제는 이거 쓰고서 진짜 있는 것처럼 가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세계가 지금입니다. 진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이 지금인데, 주님, 그런 일루션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실체의 역사, 경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들이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라는 그때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 좀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경험이 있으면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님이니까. 아버님, 저 시아버님처럼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님이 돼버렸어요. 예. 시월드는 시자만 들어가도 싫죠?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왜? 주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거야. 십자가 지셨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있는 곳에 너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있는 곳에 너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깨닫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미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은행 어카운트에다가 200불 집어넣은 거 그 다음 달 되면 없어집니까? 내가 쓰지 않는 이상 계속 보존됩니다. 내년 되면 없어집니까? 그 200불이? 그것이 10년 지나면 없어집니까? 오히려 이전에도 1전 2전 붙지? 신앙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걸었던 사람이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람일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까? 이거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증거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바늘이 가는데 실이 안 오겠습니까? 첫 번째 21절에서 말씀하신 단 하나의 죄 때문에 24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들이 인볼브되기 시작하는 것.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주님의 축복들이 따라온다는 것. 오늘도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들이 나태해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의 역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그 말씀.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께 고개를 들고 주님께 나오는 성도, 그 성도가 진정한 의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실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실지, 너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고 주여, 이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가슴을 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믿고 나왔던 백성들이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두 가지 반응이 나올까요?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명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 보여요. 그러나 가깝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친해 보여요. 그런데 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함께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내주하셔서 여기 안에서 10년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10년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주님을 우리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북한 공산당 놈들이 저기다가 그리스도인들 잡아놓고서 매질을 하고 인두로 지지고 용광로에다가 발로 차갖고 집어넣어도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뇌를 시키고 해도, 아무리 전기 고문을 해도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심령을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아예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팔다리에 붙어있는 예수면 이거 잘라버리면 예수 못 믿는 건데 여기에 아예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얼마나 감사해. 어느 누구도 세상에 빼앗을 수가 없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역사가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친밀한 것처럼 보이죠. 가까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가깝지가 않아요, 하나님하고.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 매뉴얼북에서 벗어나 있다면 세상의 기계들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디렉션대로 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